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35장 이제 15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주변 어떤 사람들도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그 베델에 장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34장에서 야곱의 가족 중에 유일한 이 자식 딸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욕보이고 정말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 보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저께 그 말씀에서 보았지만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너 형에서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그 베델에서 있었던 일 중에
야곱이 했던 말을 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이 이제 그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널 보호해주고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전제 이 단서를 달았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요.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 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어려움 또 형의 어려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야곱이 요구했던 것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 약속 지켰나요? 야곱의 말에 보면 야곱이 한 말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집안 사람들한테 말합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야곱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 비록 야곱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야곱의 아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야곱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 안 지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이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이 삼촌에게서 돌아와서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세겜에 거주했죠. 베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베델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기둥을 세웠던 그곳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지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34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딸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그 모든 근본 이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죠. 라헬이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이방 신상을 훔쳐가지고 왔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라헬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봤을 텐데도 야곱은 그걸 그냥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집안 사람들한테 너희들한테서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이방 신상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그 문화가 이방 신상 손에 잡힐 만한 작은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늘 지니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귀걸이 같은 것이 이방 신상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귀걸이를 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방신상 내주고 귀걸이를 빼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건 그 이방신상들이 온몸에 이렇게 치렁치렁 치장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참 하나님을 분명히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 야곱이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 우상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 집안을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다시금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야 보고 이해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딱 이겁니다. 너 다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너의 이제 백성 후손들이 한 백성과 총회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형성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단 세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뒤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란 사람의 이제 이야기로 이 후반부가 창세기는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하고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 베델에 이제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죠. 하나님께 자기가 처음 20년도 더 전에 떠날 때 했던 그 약속,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 오게 했으니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렇게 이러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 이 약속도 하나님 앞에 이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나누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베델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로 우상과 겸해서 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이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이 이방 신상들, 더러운 것들, 옷을 다 갈아입게 만든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곱 혼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할지라도 이 아내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이 우상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곱이 언제 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던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에 수많은 이방의 그러한 아내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다 하면서 그의 나라는 마지막에 사후에 둘로 갈라지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우상 숭배, 교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중심에,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겸하여 그렇게 있는 것이 없는가 잘 살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약속을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서원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주변에 혹시 우상들로, 이방 신상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